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성의 발동으로 인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나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족보는 우리나라가 됐든지 이스라엘이 됐든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혈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귀중한 자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본문을 오늘 마태는 특별히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태에게 전하고 싶은, 또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두 족보를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차이점을?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후손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계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계보의 구조를 갖고 있죠.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결국 아담과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면서 최종적인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임을 상향식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족보 안에 그 차이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계보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요셉의 계보에서 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출생하셔야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또는 그 위에 계보들이 다 맞아떨어져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출생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족보가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요셉의 자손이지만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죠. 왜 그러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의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족보상으로는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니 요셉의 아들로 출생한 것처럼 보여져서 요셉의 자손인 것이 족보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낳는 개념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요셉이 마리아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마태복음 1장 23절로 24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야, 마리아 처녀가 네하고 아직 혼인의 관계를 안 하고 앞으로 혼인하겠다고 약속한 그 여인에게서 자녀가 잉태하여서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마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그 의도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는 완전 멸망을 하고 그 땅까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모두 다 종으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고 외부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그로 인해서 각각의 그 나라들로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 출생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신 것처럼 보여졌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종살이를 가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왜 아수르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페르시아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리스로부터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우리가 왜 로마의 지금 식민지가 돼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본인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은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첫째,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나 500년 이상이나 너희들이 종살이를 했으니 또는 북이스라엘까지 하면 7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으니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700년이 말이 700년이지 지금부터 여러분 700년 전부터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이기나 해요? 700년 전이 여러분 보이기나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700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네. 둘째로는 아브라함 이후 주시겠다고 하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네 자손을 주겠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연결을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약속한 너가 출생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 내가 누구로부터 처음 약속했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처음 원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서 출생한다. 남자의 후손 가운데 출생한다가 아니라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출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미 인간이 타락하면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인의 가운데에서 아이가 출생한다. 물론 여인에게서 출생하지 남자에게서 출생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계보는 남자가 남자를 낳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는다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들이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형태로 족보가 되어 있지 여인이 그 안에 끼어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극소수 몇몇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그냥 몇 명만 끼워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명이 대부분 다 누구냐? 이방인 여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요셉은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모른 척 하지 않고 데려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데려와라. 그러면 꿈이니까 아닐 거야. 여러분 뭐 꿈속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막 사건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일어나죠. 꿈속에 뭐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서 뭐 그 사람을 대피시킨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방법과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꿈속에 나타난 그 사자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모른 척하지 않고 데려온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셉의 순종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희망이 바로 이 요셉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한 시작,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시작이 오늘 요셉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 순종이 결국 그 희망을 싹 틔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처녀에게 아이가 생겼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사유리밖에 못 봤거든요. 그렇죠? 사유리는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것도 의학적으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본인의 난자 속에서 아이가 생긴 거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누구의 씨든지 간에 받은 거죠. 자기가 처녀일 뿐이지. 그렇지만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태초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사건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출생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어려우신 일이실까요? 아니에요. 누구에만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에게만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도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침 안 해도 사유리처럼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들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러나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약혼한 여인이 임신해 버렸어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잉태하는 것을 마리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고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 상대방인 요셉에게도 사자가 찾아가서 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고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혼자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사입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 일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받아들인다. 아무리 꿈속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꿈속에 나타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오늘 요셉은 큰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자 혼자 임신했다는 말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 순종함이 예수님을 이미 약속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요셉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족보상에 왕족으로 출생하시겠다라고 했으니 다윗의 혈통 가운데 등장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혈통, 인간의 혈통 안에도 집어넣어야 하고 또한 죄 없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잉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이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출생하지 않으신다면 다윗의 혈통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출생할 쯤에 동방박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천사나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왕이 출생되어진다. 이스라엘 땅에 온 인류를 위하여 왕이 출생되어진다는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별을 보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별이 담고 있는 의미가 과거부터 예언이 됐느냐라고 볼 때 이미 민수기서 24장 2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미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전부터 그곳에 살면서 별을 관측하면서 위대한 인물이 별을 통하여서 관측되어지고 전보는 이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출생하셨음에 대하여서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동방박사들은 2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별만 보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 별이 등장하면 왕이 인류를 위한 왕이 출생한다라고 자기네들끼리 암시적으로 이미 전통적 학문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학문적이든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서 그 예언적 사실을 믿고 있던 유대인이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그 별을 통하여서 알만한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지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이 이란 지역에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그 로켓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천문학에 또 이 페르시아가 수학도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수학이 발달되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 고대부터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이 네 나라가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문명 국가들이 이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페르시아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방박사들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출생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면 왕으로 출생하시려면 헤롯 궁전에서 헤롯의 자녀로 출생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오늘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이 오늘 왕이 출생한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별의 징조를 보고 이곳에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왕궁과 예루살렘에 그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묻고 다니면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존재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면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왕의 별을 보았으니까 궁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을 찾아서 이제 경배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봤더니 아이가 출생하지도 않고 헤롯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많은 이제 서기관들이나 또 그런 문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대에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그 당시에는 그런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징조만 있으면 그 아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련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뭐 조선시대나 또 삼국시대나 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이미 미가서 5장에서 언급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요셉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존재해 계셨음을 미가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출생은 유다 족속 중에 있지만 그의 근본은 태초로부터 존재하였음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밝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도 없는 완전한 왕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 그런 일 없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헤롯이 그런 문헌을 연구하는, 각 나라의 문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의 성경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출생해야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출생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양들, 여기서 표현하는 백성들을 여러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이래로 누구도 다윗도 해내지 못한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적 목자로서의 왕, 그 왕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궁전에서 출생하는 왕으로 오시려면 당연히 궁궐에서 출생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되어지고 가장 천한 곳에서 출생하시면서 사실상 목자로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들이 출생이나 하듯이 마국간에서 출생되어지면서 왠지 양들을 이끄는 양들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어진다는 거 참 재밌지 않아요? 마국간에서 출생하는 것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고 모세처럼 궁전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는데 그 마국간에서 태어남이 이미 선한 목자로 등장해 있는 예수님의 그 모형을 나타내기라도 하듯이 마국간에서 양들과 더불어 출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는 다른 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은 동방박사들, 외국의 사절단들까지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리고 그가 출생하셨음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절단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절단들이 외국에서 와야 되는데 동방박사의 등장은 그런 의미에서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는 사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는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전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지시되었죠. 순종으로 연결되어서 위험하고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할 일, 끊고자 할 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혼인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이 임신한 이유로 인하여서 율법에 의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거는요, 유대인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처녀가 어디에 가서 임신을 하고 오면 동네 사람들이 멍석말이를 하거나 돌로 쳐서 거의 산 죽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멍석말 했다는 말? 결혼도 아닌 여자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요, 100년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임신을 해서 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못 참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뭄이 그걸 못 참았어요. 그래서 그 가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쟤는 없어도 되래 라고 생각해서 멍석에 말아서 몽둥이로 패가지고 거의 다 죽여놓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런 부정함에 대하여서 유교적 사고가 됐든지 유대적 사고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위험 속에서 이겨내게 하더라는 거죠. 만삭의 몸으로 나귀를 타고 긴 거리를 이동하는 건 역시도 위험한 일이죠. 전에도 제가 성탄절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삭의 몸을 입고 나귀를 타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아세요? 안 그래요.
조금만 가면 양수가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만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렇다고 해서 걸을 수도 없죠. 그 거리를 걸을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처럼 어디나 병원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는 사막을 걷다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을 걷다가 얘가 출산이 되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뜨거운 물도 준비할 수가 없고 위생적인 가이들도 준비할 수가 없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놓였다는 것. 그래도 순종함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위생적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 이것도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요 마구간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아요. 외양간이 깨끗하지가 않아. 그 소똥이나 그 가축들의 똥이 장화 발목까지 올라와. 장화 발목. 그 정도로 쌓여있는데 거기다가 얘 낳아라 그러면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30년 전에도 거기서 낳아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여기서 얘 못 낳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마구간의 위생 상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지 않겠죠.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출생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의 마구간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구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양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턱을 높여서 이쪽은 인간들이 거주하는 공간. 그래서 한겨울에는 양들이 품어내는 그 따뜻한 공기로 인해서, 체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데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의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막이나 중동 지역은 밤이 되면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뭔가 보온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온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양들하고 같이 기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양을 칠 때, 그래서 그날 양들을 몰고 집으로 오지 못하는 먼 거리로 양들을 이끌고 갔을 때는 목동이 어떻게 잠을 자냐면 양들 틈에서 자요. 그래서 저들 밖에라고 하는 그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그 양들 사이에 자고 있는 목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추위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헤롯에 의해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이제 왕이 태어났다니까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죽을 뻔하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막 낳은 아이 핏덩어리, 그 핏덩어리를 안고 이제 막 출산한 그 산모를 데리고 지금 아이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 헤롯 왕이 다 죽인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산모가 핏덩어리의 아이를 데리고 수백 킬로의 애굽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놓여 있는, 예수님 주변 가운데 있는 그 조연들이 유일하게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다. 말이 안 되죠. 수백 킬로를 가라, 외양간에서 얘를 낳아라, 만삭의 몸을 입고 내가 얘기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내가 혼인의 관계를 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그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의 그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순종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이 수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위생적인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칼날이 시퍼렇게 다가오는데도 그 칼날을 모면하게 만드시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모면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이런 말로 안 되는 사건을 이해해야 하고, 동방박사처럼 수천 킬로를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해야 하며,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 자녀가 죽음에 놓일 수 있는 그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수천 킬로를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죽음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내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 순종이 아닌 이성이 발동이 되어지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만삭의 몸으로 어떻게 그곳까지 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마구간에서 얘를 어떻게 낳아? 라고 불만과 투쟁 또는 원망만 낳게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이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이성의 발동으로 인해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나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하는데도 그거는 그냥 목사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동방박사들도 목숨 걸고 수천 킬로를 가야만 하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야만 와요. 하루 이틀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수천 킬로를 오려면 많은 경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단지 별 하나를 바라보고 그곳에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왕이 났으면 그냥 난 것이지 그 와서 경배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럼 모든 나라의 왕이 나오면 경배하러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이끌어서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찾거든 헤롯이 알려달라고 한 대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오늘 동방박사는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으라는 말에 대해서도 순종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은 세상의 압제와 종살이에 대한 희망의 씨앗,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게끔 성장시키는 그 과정에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희망의 씨앗 하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씨앗 하나가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려고 하시더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조연이 몇 명입니까?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헤롯, 뭐 여관 주인 등장하지 않았지만 뭐 여관 주인, 뭐 그래봐야 5명 이내입니다. 5명 이내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켰어요. 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몇 명을 더 추가해봐야 우리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람이 물량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각각의 자기에게 그 마음속에 준 그 용언들, 그 용언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와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유년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학생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또 청년부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되고
또 노년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 장애인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 그런 특수한 사역, 외국인의 사역, 이런 사역들을 잘해낸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이 교회는 그 각 영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방법과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품고 있었고, 그 사역을 우리의 초창기 멤버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 제1번입니다. 우리 교인의 사명 가운데 제1번, 함께 사역이에요. 함께 사역. 나는 여러분을 배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만 리더로 잘 가시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냥 평신도로서 남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리더로서, 교수로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수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지금 전 인류의 복음을 확장시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고작 옆에서 조연으로 역할한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적어도 그 10명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티브가 되어서 발판이 되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이어갈 다음의 후손들은 더 발전을 시켜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씨앗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정말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공부를 해서 많은 경쟁을 뚫고 저 학교들에 들어가서 교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교수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음 후손들에게 좋은 생각을 건네줄 때 그 아이들이 그 다음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씨앗의 성장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그 철칙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